이사야 48장 1절부터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들은 일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는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이사야 48장 한 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은 다가왔고 그들에게는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물질도 문제였고 그들의 삶의 형편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려움과 괴로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하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멸망하였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삶, 재도약의 삶을 허락하셨던 거죠. 모든 것을 갖춰주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상태에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살아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다 멸망되어 부서지고 무너진 그곳에서 그들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지금 마음이 축제이십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콘서트장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기가 어려울까? 소망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괴로움이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저는 교회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내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교회란, 시스템이란 이것에 대한 고민은 목사인 제가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은 어떠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어제까지 평안하셨어요?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대인관계 가운데서 평안하셨나요? 네,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많지 않겠죠.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성전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말씀 가운데서 많은 잡생각이 떠오릅니다. 어제 일어났던 그 일, 어제 일어났던 그 이벤트들이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긴 말씀을 읽을 때 보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 순간 혀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순간순간 우리 머릿속으로는 많은 잡생각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옵니다. 내가 했던 대화들, 내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문장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 목사님은 평안하라 하셨는데, 싸우지 말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제 원수와 싸웠는데, 나는 다툼이 있었는데, 내 형제와 가족과 내 직장 동료와 기타 등등. 어떠세요? 제 말이 좀 그럴듯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가 불편함이 되고 그 말씀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 삶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2000년 초반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과 많은 찬양을 하고 있을 때 끝나지 않은 예배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엄밀하게 따져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들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너무 어렵죠. 그래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에 그곳이 나의 예배의 시작이다, 예배의 중간이다, 예배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해나가시고 이겨내시길 바란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에 예배가 끊이지 않은 삶,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당 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가 축제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거죠. 왜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 피폐해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큰 시련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고난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평탄한 삶, 평타를 쳤다라고 표현을 하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평범한 삶, 그 삶이 가장 어려운 삶이니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뜻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촌 동생이 골퍼가 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0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골퍼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 골퍼가 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30 중반의 나이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 안 돼! 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응원해줬습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뻔하게 안 될 거를 뻔하게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행복해서 하는 그 일에 시기가 있을까요? 내가 행복해서 도전하는 그 일에 적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노예에서 해방됐던 그 이후의 삶, 그들은 너무나도 고민거리가 많이 있었죠.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방 자식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돈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너무나도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헤쳐나가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고민도 했겠죠. 그리고 실망도 했겠죠. 좌절도 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성전을. 이방 나라가 와서
하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해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촌동생, 골퍼가 되겠다는 사촌동생, 그 친구가 안 될 거야. 이 말보다는 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너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프로 골퍼가 돼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 상금을 타서 꼭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꿈속에서 함께 해주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이 예배의 시간에도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속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소망을 품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왜 축제가 될 수 있냐면 황폐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밖에 없는 사막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 말씀의 정리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목사,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일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누구나 이리 와.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꿈꾸는 그 세상, 내가 원하던 그 길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조금 반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 하나면은 우리는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